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인과관계 접속사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깝게는 11장 말씀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메시지를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몸을 그분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혹시 레위기를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의미, 절차, 그리고 그 방식이 있습니다. 짐승을 죽이죠. 안수하여 친히 죽입니다. 그 피를 제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모두 다 불태웁니다.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죄를 소멸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피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정결케 된다,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죄를 짊어진, 인간 대신 죄를 짊어진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날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온전한 죄에 대한 심판과 속죄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그래서 흠 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연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며 새로운 은혜와 또 은총의 삶을 베풀어 주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창조주이심으로 또 우리에게 선택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분께 날마다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우리의 몸을 실제로 죽이라는 뜻이 아니죠. 몸을 죽이듯이,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의 삶과 마음과 의지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삶,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완성케 하며 영화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다시 오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과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단지 소망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온전한 제물로 죽이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더불어서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입니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 인격이 변화를 받아 이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일, 그 일을 사모하며 그 일을 추구하며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미래를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헤어지고 못 볼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만날 사람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인생의 투자가 아니겠는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것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중요한 교훈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자랑하지 말 것. 둘째, 판단하지 말 것.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므로 스스로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 것. 교만하는 것은 마땅히 품어야 될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어떠함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 그를 구원하실 일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심판하실 일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길 것. 너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자신의 거룩함과 영화로운 삶의 완성을 위하여 마음과 에너지를 쏟을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데에 우리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고 또 화목하게 지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배척하고 또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정죄할 권리도 또 그런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직 그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 자유자를 다 포함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야 될, 또 힘써야 될 삶의 윤리들, 실천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노력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들이죠. 특별히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팬데믹 때문에 점점 더 단절되고 또 격리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성이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혼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더불어 슬퍼하며 더불어 함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마음을 같이하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겸손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마다 그 환경과 또 역량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화목하게 그리고 한 몸처럼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은혜 받은 자의 삶,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예배자의 삶, 날마다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이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그리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